물맷돌로 이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승리죠. 당시에 블레셋이 굉장히 강했고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미약했는데,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전쟁인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 면회를 가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보내주는 음식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부를 하러 갔는데,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모독하고 나하고 싸울 사람 나오라 하죠. 그래서 그 당시의 싸움은 그냥 모든 군인들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싸우는 전면전보다는 한 사람의 대표를 정해서 싸우는 이런 방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싸움꾼이 전사가 바로 골리앗이에요. 근데 키가 한 3m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녹갑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한 57kg.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몸무게 하나 되죠. 그러니까 그 갑옷을 입고 움직일 수 있으려면 굉장히 힘도 세야 되겠죠. 그러한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거는 거죠. 누가 나오고 싸울래? 이스라엘 중에는 겁쟁이들이다. 싸울 사람도 없다. 그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죠.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은 별거 아니다. 이러고는 막 이제 조롱하고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 제압당해가지고 원래도 싸움을 못 하고요. 블레셋한테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싸우러 나갔다가도 기가 죽어가지고 쩔쩔매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무기는 막대기하고 물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 목동들이 양을 칠 때 그 사용하는 막대기예요. 칼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물매라고 하는 것은 호신용 내지는 이렇게 짐승들이 다가올 때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이 물매에다가 돌을 이제 해서 던지면 이제 멀리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도의 미약한 무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승리했다. 그러니까는 가장 강한 자 골리앗, 가장 약한 자 다윗. 그런데 예상은 다윗이 져야 되는데 예상을 깨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더라. 이제 이게 역사적인 승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거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셔요. 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를 이룰 것인가라고 할 때 첫째는 이 싸움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거를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게 거룩한 전쟁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밥그릇에 속하는 것인가. 거룩한 전쟁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에 합당하게 권세를 부어주시고 거기에 승리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진왜란 때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왜군들이 이제 동네로 부산으로 이렇게 상륙을 하게 되는데 그냥 파죽지세로 이제 올라오죠. 그러니까 뭐 세제도 무너지고 나중에 뭐 석 달 만에 한양이 무너지고 이렇게 돼서 완전히 이제 왜군 천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반전의 기회가 오게 되는데 그 반전의 기회는 관군들이 싸우는 게 아니죠. 전국에서 의병들이 일어나잖아요. 의병들이. 그러니까는 월급 받고 싸우는 군대 아니에요. 또 계급장이 있는 군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군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전세를 역전을 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수신 장군이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감옥에 가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그럼 다시 전쟁터로 가라 그러니까 육군으로 가라죠. 육군으로. 왜냐하면 이미 그 함대가 다 배가 다 깨지고 그래서 해군력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왕군이. 그랬더니 이제 그때 마지막에 출사표가 뭐냐면 백의종군이죠. 아직도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12척의 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급장이고 뭐고가 아니라 소용없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우리 구국의 일념으로 가서 싸우겠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전쟁에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받을 건가라고 할 때 이게 나를 위한 것이면 내 싸움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부터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지 우리 좋으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이다. 매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사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신이 똑바로 된 사람들에게 자기가 싸워야 되는 목적도 알게 되고 싸워야 되는 동기가 순수하고 순결하게 될 때, 그때 자기에게 없는 능력을 공급받아가지고 마침내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영광의 결과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다. 우리가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는 게 구차하다. 처자식 먹여 살리기 바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달파요. 가정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우리 믿는 가정이 배고파서 안 되겠죠. 믿는 가정이 일을 바로 해가지고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원정석 원사가 대전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서울대 의대를 가서 수석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를 치게 되는데 그때 수석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 간증해 보면 그런 간증이 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 어머니가 그거를 다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전고등학교면 그 당시에 명문학교입니다. 근데 어느 날 담임선생님 호출을 받았어요. 종수야, 네가 350등이 됐는데 이러면 좀 곤란하지? 원래 한 300등 했대요. 한 400명 중에서.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도 안 계시고 집안도 가난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잘 돼야 되는데 더 성적이 미끄러지면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그때 깨달았대. 아, 선생님 부를 때는 종수야, 네 성적이 올라갔구나. 아, 이렇게 부름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느냐?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 공부하는 일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거나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목적이 딱 생기게 되니까 그때부터 쏙쏙 들어오더래, 공부가. 그런 성적이 막 올라가가지고는 2학년 때 그랬으니까 굉장히 늦게 됐지, 그죠? 인문계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성적은 거의 결판 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졸업할 무렵 되니까 전교 10등 정도 되더래.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목적이 달라지게 되고 동기부여가 달라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랬더니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한대. 그러면 가정의 평안밖에 안 되지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는 안 나타나요.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목적이 없어요. 뭐 숱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 나약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한번 이 승리를 주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못 오가는 저 골리앗이 저렇게 자꾸만 소리를 지르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전쟁 끝나야 되거든요. 엘라골짜기를 이렇게 양 사이에 두고서는 40일 동안 대치했는데 날마다 나와서 너희들은 바보냐, 겁쟁이냐, 너희 하나님은 그렇게 못났냐 이거 하는데 그거를 계속 듣고 있겠나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내가 이렇게 처져가지고 되겠는가? 믿는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다녀도 되겠는가? 각성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 그때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영광의 미래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그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뭘 했는가 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랬어요. 그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십계명을 받은 돌비를 가져 내려오는데 그 광경을 보고서 완전히 기절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잔치를 하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그 화가 나가 돌비를 깨버리죠. 십계명을.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 이거 했던 거 다 깨부시라 했어요. 그래 금송아지를 갈았어. 가루로. 그래가지고는 그걸 물에 타서 다 먹으라 했어.
그러니까는 이 허황된 우상숭배했던 거에 관해서 가루로 만들어도 속이 시원치 않아 다 마셔버리랬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청산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분노가 있어가지고요. 그저 그냥 내가 좀 잘 되는 걸 위해서라면 그냥 양보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고 교회의 명예가 달려있고 믿는 사람의 명예가 달려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달리해가지고 정말로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물맷돌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릇을 만드는데 이 그릇이 뭐냐면 그 과정입니다, 과정. 자, 골리앗을 이겨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뭔가 하면 내 힘으로 이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길 것인가 이거를 결정해야 돼.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목적입니다. 타당성입니다, 타당성.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지?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교해보면요. 골리앗하고 다윗은요.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이에요. 골리앗은 키가 3m나 되고 아주 그냥 그 방패를 든 호위병이 앞에서 지키고 있고 노투구 하나만 하더라도 갑옷만 하더라도 한 58kg 나가고 그럼 다윗은 그냥 아직도 그 소년 티를 다 벗지 못한 성인이 되지 못한 소년이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 양을 쳤는데요. 목동이라고 하는 일은 제일 허접한 일입니다. 하찮은 일이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하는 일이에요. 그냥 고생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목장에서 가지고 있는 도구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하고 물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은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의지하는 거죠. 그럼 다윗이 뭐냐면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와서 내 힘으로 의지하게 되면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이것을 싸워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뢰심,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사막에 떨기나무가 있는데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것은 사막의 떨기나무요. 떨기나무 죽진 않아. 그렇지만은 키가 안 커. 키가 안 크니까 그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없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떠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깊죠. 그러니까는 수분을 항상 공급받을 수 있고 여간 가뭄이 오더라도 잘 견뎌내고 그리고는 키가 자라고 그리고는 그늘을 져가지고 숲을 이루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열매를 주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디가 그랬거든요. 무디가 구두 수송공으로서 그저 학교도 제대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시골 사람이었는데 오늘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쓰임받게 되는데 자기의 평생의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자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거를 저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아라.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거 하나님으로 해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이기지 못하는가 하면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믿음이 없어져요. 내가 저 골리앗하고 싸워야 된다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엄청난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러는 순간에 있는 믿음조차 슬슬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지죠. 그리고 수렁에 빠져들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나와서 나를 돕지 않는가,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가 이런 걸 기대하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그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새벽 3시부터 해가지고 6시까지 눈이 온다고 예보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 3cm 정도가 온다 그래요. 많이 오는 거 아닙니까? 3월 9일인데.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일러놨어요. 눈이 진짜로 오게 되면 새벽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잘 때까지 늦게까지 눈이 안 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아침에 눈 딱 뜨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터년에도 2008cm가 눈이 왔다고 기록돼 있더라고. 일개구에.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눈 쓸어야 되고 오늘 막 되게 불편하겠다. 이제 이래가지고는 이제 혹시 삼아가지고요. 이렇게 아파트에서 커튼 열어가지고 밖을 봤더니 밖이 까만 거야. 하얘야 되는데 아스팔트 그대로 그죠? 그래서 살았다 이제 그랬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요. 환경이 악하면 악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환경이 열악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불경기가 되면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경쟁이 치열해서 대학 가기 어려우면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사업이 더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골리앗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면 내가 골리앗을 당할 것이고 그냥 나 개인으로 나가면 골리앗하고 싸우면 원래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의존적이고 하나님과 철저하게 우호적이고 하나님과 철저하게 협력적인 파트너가 되는 길 그것이 바로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루어 살잖아요. 그런데 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됐습니까? 둘이서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택을 한 거죠. 평생에 다른 사람 개입하지 마라. 우리 둘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약속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냐. 오늘 현재 진행이 돼야 돼요. 뭐 배우자가 병이 들어도 그 사랑이 변치 않고 그 진실하심이 변화되면 안 돼요. 혹은 직장에서 퇴직을 하거나 혹은 사업이 망가지거나 하더라도 사랑이 변질되거나 그 약속의 신실성이 변경되면 안 되죠. 그게 부부간의 믿음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식장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입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평생에 너만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서로에 관해서 신뢰를 다하는데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고 2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믿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와서 뭐를 도와주면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환경이 나빠지면 부부관계 깨지고 그런 거 아니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나가서 그런 겁니다. 직장에 나갔을 때 직장에 있는 그 직장 상사가 문제인가 아니면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불경기 때문에 문제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2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과거에도 신뢰했고 현재에도 신뢰했고 미래에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내가 딱 붙어가지고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골리앗이 나를 어떻게 칩니까? 그리고 내가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치게 되면 이기게 되는 그런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했던 그 역사에 대해서요 잊어버리거나 건망증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바다가 육지가 돼가지고 건너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 섰을 때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고함을 질렀지만은 무응답이었는데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불을 주세요라고 할 때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그 최후 통첩을 보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갖다 놓고 외교 문서지요. 갖다 놓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지 못한다고 조롱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 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승리를 이루신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것이요 기적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적잖아요. 전도 다 받았는데 전도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세례를 받고요, 지금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도 과거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를 생각하니까 지금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믿음으로 내가 쓰겠다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지 않고 지금도 걸어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나를 도우셨고 지금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도울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나가는 것이죠. 아멘. 내가 어떻게 믿음의 관계를 이뤄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싸움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신뢰관계를 표현하게 될 때 거기에 우리의 미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데 아직 승리한 건 아닙니다. 너는 칼과 창을 들고 오지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싸우러 나간다. 내가 나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가니까 너 그럴 줄 알아라. 이제 골리앗을 선포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승리의 마지막 그 현장은 뭐였습니까? 다윗의 손에서 떠나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켰어요. 그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아멘? 자,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물매는 뭔데 이 물매가 제대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도 그게 이제 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아, 이 물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고 그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죽이는 살상의 무기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99.9% 아닙니다. 물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게 이렇게 헝겊에다 싸가지고 돌을 넣어가지고 돌려서 던지는 것은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만 가지고 있는 특화받은 무기가 아니에요. 그냥 호신용으로도 쓰고 사냥하는 데도 쓰고 물매를 잘 훈련하게 되면 이게 이제 군대 전투력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는 그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명중시켰다는데 그거는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물맷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승리의 관건의 키는 뭔가 하면 내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는 한에는 그냥 일반적인 물맷돌이에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맷돌이 성령의 은사로 바꿔진 그런 권능의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에 무장된 그런 물맷돌로 떠나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대적을 꼬꾸라뜨릴 수 있는 능력의 승리를 보장하는 그런 물맷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능력이 내 이 신앙의 믿음에 담겨서 그것이 적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첫째는 정신이고 목적이라 했어요.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목적이 거듭나야 되고 목적이 거룩해야 됩니다. 방법은 뭐냐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승리를 거두어드릴 수 있는 사건은 뭔가 하면 은사의 문제예요. 은사의 문제. 네 물맷돌이 있냐 그거예요. 근데 네 물맷돌이 그냥 가지고 있는 물맷돌이 아니라 타고난 물맷돌이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가 그 물맷돌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한다는 보장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학업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용도가 하나님께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셔야지 그 공부하는 그 지식이 적을 쓰러뜨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열매를 가져다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그랬습니다.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니까 사울 왕이 좋다. 우리는 싸울 사람 아무도 없는데 네가 나가라 해가지고 내가 입던 갑옷을 줄 테니까 입고 내가 쓰던 칼을 줄 테니까 네가 들고 나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갑옷도 입고 칼을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불편해요. 불편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둔하고. 그래서 반납했어요. 반납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훈련된 대로 내가 목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물매를 탁 던지게 되면 곰도 맞히게 되고 사자도 맞히게 돼가지고 그 양들을 내가 건져냈던 그런 그 훈련된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과, 그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힘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이 물매가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중세시대 때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그 싸움하는 전사들이 갑옷을 다 무장하게 되면 이 앞면까지 가렸어요.
근데 다윗 시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대. 그러니까 이 물맷돌이 들어갈 수 있는, 날아갈 수 있는 곳은 딱 이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마를 명중시키는데 그것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물매를 날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매를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편한 거 걷어치워라. 교회를 오게 되는데 오늘도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은 평화하지만 더 이상의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안 갈래니까 하나님이 좀 겁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라고 도장 찍으러. 이게 도장만 찍었지 역사는 없습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오는 거죠. 아멘? 발걸음도 가볍고 오면서 기도하게 되고 오면서 찬송하면서 오게 되고, 내가 한 주 내내 하나님을 내가 앙망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니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능력의 물맷돌이 들어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예배드리는 자에게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에 승리의 물맷돌을 날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어요.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하고 드리는 그 예배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 드리고 나가게 될 때 우리 앞에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우리 앞에 승리의 그런 잔이 넘쳐날 수 있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게 되고 신앙에 성공하게 되면 인생에 성공하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불편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와서 잡된 생각이나 하고 와서 음모를 꾸미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멍에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이런 잡된 생각을 하게 되면 막이 밥이죠. 역사 안 나타나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물맷돌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조차도 거치장스러운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기도를 100번 1000번 하니까요, 기도도 지겹지 않습니까? 그 기도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탄식 가운데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직장에서 이 문제 꼭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 사업의 난관이 해결돼야 됩니다. 좋은 동력자를 붙여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교회 섬기는데도 하나님께서 뭔가 은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될 때 그 물맷돌이 다윗의 이마를, 골리앗의 이마를 깨는 그런 물맷돌의 역사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한번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나시린인데 구별됐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들릴라에게 유혹에 빠져가지고 속아가지고 내 비밀을 다 누설했더니 머리카락 잘라지게 되고 지금 잡혀와서 두 눈을 뽑히고 내가 이 착고에 매여가지고 노예 신세가 돼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여러분 그 기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의 한 번만 들어주시는 그 기도를 내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한 번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 가운데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사자의 입을 다물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삼손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힘이 나타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곤 신전이 무너져서 블레셋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 3,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깨어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응답이 없으면 이 골리앗 때문에 우리가 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조롱받고 날마다 망신당하고 날마다 멸시받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마지막 기도를 나에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는데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해가 지면 안 됩니다 했거든요.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달려갔어요. 군대를 끌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연합군들하고요 싸우는데, 남부 여간하고 싸우는데 전쟁의 승기를 잡았어요. 근데 전쟁의 승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해가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시작해서 금방 해가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랬냐면 하나님, 지금은 해질 시간이 아닙니다 이랬거든요. 그때는 역사상 단 한 번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해가 지는 가운데 해를 멈춰가지고 서 있도록 한 사건. 그래서 그날 이 전쟁의 승리를 완전히 거두도록 한 사건.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다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승리를 얻어내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날리는 물매가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 가지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기에 동반돼 가지고 지금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걸 사모하라 그 얘기입니다. 사모하라.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목장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사자도 곰도 막아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못 막아냅니다. 이 물매를 가지고 내가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매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늘 그 목장의 양떼들을 지킨 사람이에요. 이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이 골리앗을 이기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없고 자유권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매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되도록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그 열망이 다윗에게는 넘쳐났던 사람이에요.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사형수가 비록 죄를 지어서 사형대에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생의 마지막에 대해서는요, 애착이 있어서 5분이면 갈 거리를 30분씩 간대요. 근데 허구한 날 사람들이 막 죽잖아요. 자살해 죽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한 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에 사로잡혀 살겠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초대교회 역사를 일으켜 나갈 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손수건만 닿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림자만 닿아도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싹이 나는 기독교가 그 유대교의 그 그늘 속에서요,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특단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3,000명씩 그렇게 막 그 은혜를 받고 하니까 이 교회가 솟아나는 것이지, 안 그러면 그 예루살렘의 유대교회 그것 때문에 그늘에서 압제받고 거기서 핍박받고 학대받아가지고 기독교 나타날 수 있겠어요? 못 나타나죠?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요, 그림자만 닿아도 손수건만 닿아도 너무 바쁜 거야. 할 일도 많고. 그리고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게 되면 완악한 사람들이요, 늘 비판하고 비난하고 예수가 무슨 이단의 괴수고 예수는 사기꾼이지 뭐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건 말로 다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손수건만 닿아도 그림자만 닿아도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손수건만 닿아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림자만 닿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골리앗이 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망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 보면 이제 일제 때 큰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부흥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안진뱅이 일으킨 정말 사도와 같은 존재다.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차이점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안진뱅이 일어나라고 해서 안진뱅이 안 일어나면요, 멋쩍어서요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시대는 그런 게 아니지, 그러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김익도 목사님은 그렇게 안 했어. 가다가 이게 안진뱅이 일어나는데 길에서 만났는데요,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되더래요. 안진뱅이가 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가가지고요, 금식하면서 일주일 내내요, 하나님 왜 안진뱅이 안 일어나냐고. 그럼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해봤더니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그대로 일어나더래. 그 역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게 되면 그때부터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어요.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형님 면회 갔다가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다윗의 생애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30년, 50년 믿어왔어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을 못 봤단 말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애의 첫걸음을 골리앗을 이기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걷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나가지고 물맷돌을 던지니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다 그죠? 언제 볼 겁니까? 그 역사를.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더 이상 늦으면 안 됩니다. 해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해가 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 전쟁터에서 전쟁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40일 내내 그렇게 조롱을 받고 네 이스라엘 군대는 겁쟁이들이냐, 하나님은 너 뭐하냐, 하나님 너희들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 거를 받고 계속 있겠는가.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 면회 간 자리에서 그런 그 광경을 보면서 지금이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목장에서 사용했던 이 물맷돌이지만은 이 전쟁터에서 과연 골리앗을 이길지 나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이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깰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역사가 된다면 이 나라가 살겠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습니다. 지금이 때입니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변해야 됩니다. 지금 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집안의 그 문제가요, 우리를 짓눌리지 않습니까? 언제 그 해결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역사는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일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지. 내가 할 거 어차피 안 되는데요. 세월 지나면 해결되는 게 있지만 세월 지나면 안 해결되는 게 더 많습니다. 병들고 늙어지게 되고요. 자녀들이 커가면 문제 더 생기게 되고요. 직장에 가더라도요. 어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계가. 그러니까 지금 끝을 봐야 돼.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에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어. 그랬더니 지혜라고 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이 얼마나, 이게 그 경호대장 집이니까 얼마나 번창한 집입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노예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 주인 아니면 다 노예지 뭐예요? 그 노예들도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노예들도. 그러니까 가정총무가 집사입니다, 집사. 내 재산은 다 맡는 대리인입니다. 요셉이 왜 거기에 올라갔느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일만 맡기면요, 일을 처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뭘 했습니까? 형님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왔는데 애굽에 가서 무슨 대학을 다녀서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셨다고. 만약에 그 성령의 지혜가 없었으면 노예살이를 못 면하는 거죠. 노예 중에서도 가정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가정총무가 되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물맷돌의 역사예요. 성령의 그런 기름 붓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 기름 붓는 역사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됐지만요, 사실은 진짜 이 성격적으로나 이런 걸로 보면 저는 제일 거리가 먼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진짜 완전 멀었던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나가셨는데 그렇게 열심히지 않았던가 봐.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신방 오잖아요. 그때는 집집마다 이렇게 신방을 매주마다 돌잖아요. 그래 오시면은 이게 권사님들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인사도 잘 그렇게 탁 잘 못해요. 그래서 뭐 대충 하고 좀 내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라 그러면 나와서 인사를 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또 인사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말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이제 노인들이 좋아할 텐데요. 그러니까는 잘 안 하니까 뭐냐면, 집에 아들은 말 못하는 아들인 줄 알았다 그러잖아, 나중에. 교회를 갔더니 나중에 교회를 갔더니 말 못하는 아들이 교회 나왔다고 그런 줄 알았대잖아.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요, 어느 날 저도 작정한 건 아니에요. 어느 날 따라가서 청계산 기도원을 갔는데, 뭐 성령 받고 방언을 받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날로 새벽 기도를 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배당을 빨갛게 뒤집어 놨잖아. 방언하느라고.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말 못하는 아들이라는 얘기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떠들고 제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요. 그럼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설교를.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갔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그 출석했던 교회를 흔히 모교회라 하잖아요. 그죠? 모교회에서요, 전도서를 안 쓴 거예요. 이유가 둘이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건축을 한다 해가지고 교회를 부시고 새로 짓기 때문에, 이게 전도서 지금 쓸 수 없다 하나가 원인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장로님 중에
저 리더십이 없고 이렇게 사람이 적극적이고 뭐 똑부러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전도사 하겠냐고 이랬대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에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다른 교회로 나갔다가 다시 왔어요, 처음에. 그래서 저도 신학 처음 해가지고요, 세상 말로 취직하는데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네, 자기 집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게 84년 일이니까 지금 이게 몇 년이에요? 30년 동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입이 아직도 안 닫혔잖아요? 네?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바로 하나님 역사예요. 아멘? 내가 하는 건 내 역사지. 내가 하면 골리앗하고 싸우면 그건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내가 쓸 줄 알았던 그 육체적인 그런 은사가 물맷돌을 던지는 건 육체적인 은사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열망하니까 거기다가 그런 권세를 실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일 출근할 때 하나님 나에게 권세 주세요 해가지고 출근하게 되면 직장이 평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 왜 바뀌었는지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것이죠. 예? 가정이 왜 바뀌었는지 모르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셔가지고 물맷돌을 들려주시게 될 때 가정도 평화로워지게 되고 믿음으로 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손으로 붙들려고 하는 거 그거 그만둬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여러분 철봉에 매달려 봤어요? 그 체력 테스트 할 때 남자들은 그거 안 하는데 여자들은 철봉에 매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철봉에 매달리면 못 매달립니다. 이거 안 하게 되고, 안 하고 이제는 이게 돼가지고요. 근데 뭐 중학교 막 요럴 때는요. 철봉에 매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철봉 올라가라도 다 올라가요. 우리가 이거 매달려 있다는 얘기는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아파트에서 베란다 가가지고 난간에 딱 붙들고 있으면요. 원래대로 하면 안 떨어져야 됩니다. 그죠? 내가 붙으니까. 근데 그런 거 실험하시면 안 됩니다. 수분 내에 다 떨어집니다. 추풍 낙엽으로.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 거 그거 해가지고는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는 마음에 작정을 하지만 돌아보면 항상 골리앗은 서 있고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에게 붙들려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가지고 내 기도가 되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도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박혀요. 그리고 이 말씀이 효력을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골치가 아파요. 의심이 나게 되고요. 논쟁하게 되고요. 하나의 그 장식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기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어떻게 성령께서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기름을 부어주시는가에 따라서 이 성령의 역사로 움직이는 이 물맷돌의 역사가 결국에는 우리 앞에 있는 대적과 난관들을 치게 되는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은요. 우리가 해결하기 전에는 항상 서 있어요. 그놈은 늙지도 않아요. 네? 그놈은 힘이 빠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그런 난관들은요. 어찌 보면 암세포 같습니다. 점점 세력을 불려가지고요. 더 견고해지게 되고요. 더 단단해지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것도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자연 소멸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권능의 손에 붙들리는 거가 그것이 문제예요. 어느 날 자고 났더니 조용해지느냐? 조용해지는 것 같은데 조용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앞에 골리앗이 우리 육체의 질병이 됐던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됐던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 사람들과 관계가 됐던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 됐던 소송이 됐던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 영적인 전쟁이 됐든 간에 어떤 종류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던지는 물맷돌이 되기를 소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 승리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도 계속되기 바라고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어제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추억해서요 단물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은요 진짜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어제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교회가 무슨 박물관입니까? 와가지고 한번 휙 둘러보고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안 돼요. 자랑할 것도 없고요.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맷돌을 쓰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회, 우리 가정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터가 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나갈 때 우리 앞에는 평탄한 길이 열려지게 되고 흥황하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